창세기 15장에서 30장은 더 큰 그림 속에서 볼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전반부에는 인간의 타락, 곧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처럼 되려는 반역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살인한 사건, 노아 시대의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것,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사건 등이 인간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와 반역의 역사를 끊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노력을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역사는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정화와 개혁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제 전 인류를 향한 심판을 멈추시고 조용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시 대도시였던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과 그 가족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가족은 우리 가정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죠. 아브라함은 순간의 위험을 피하고자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도록 하실 때 약속한 자녀에 대한 복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잘못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 대를 잇겠다고 할 때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7장에서 또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행동은 이해할 만하죠.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폐경이어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와 노력은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기나긴 코로나의 절망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열심과 비뚤어진 적용에도 화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자상하게 오셔서 처음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멸망이 예정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중재자이자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의인 10명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100살에 사라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 기쁨이란 뜻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들의 반역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 오히려 격려하시고 첫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주신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 그는 모리아의 산을 향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제물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장면을 1635년과 1636년에 걸쳐 2번에 걸쳐서 그렸습니다. 1635년에 그린 그림에는 순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듬해 그린 1636년에 그린 그 그림에는 순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렘브란트가 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리아의 어떤 산 위에 수풀에 걸려 준비되어 있는 순양은 마치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순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죄인인 제가 달려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선택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켜셔서 이삭처럼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과 믿음의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로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상속자인 우리도 이삭처럼 성장할 것입니다. 후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 후에 독자였던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얻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죠. 그런 후에 두 아내를 맞이하여서 12명의 자녀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3대에 걸쳐서 한 명이 둘이 되고 다시 12이 되는 놀라운 성취를 이룹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선택한 백성을 향해 자신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때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듣고 만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며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